참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성탄 기쁘게 또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사중로지구장 신부님이신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님 모시고 오늘 특강 강의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 신부님이 시작 기도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서 오늘은 주제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오늘은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래서 왜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기도는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참된 평화를 주시러 당신의 외아드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저희는 깨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진리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에 내용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얻기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된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여러분들은 성탄을 매년 맞이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을 넓게 지배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평화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그래서 이번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폈죠. 대림시기. 대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랬어요.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시면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 마음에 드는 이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분은 우리는 첫째 시기와 둘째 시기가 있다. 이제 둘째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째 시기는 성자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올 때 지금 문 앞에 보면 반짝반짝 구유가 빛나기 시작하죠. 그 시작하고 이제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이 딱 보이면 아까 읽은 시작 기도에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구세주의 표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유 예절을 하면서 보게 될 포대기에 쌓일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성당에 다니면서 구유 예절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구유 예절은 어디에서였냐면 사랑결 성당이라고 시각장애인 모이는 준 본당이 있어요.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화가 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분들은 그럼 구유 예절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쭉 나와서 부요 경배를 하죠. 지금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이제 아기 예수님이 쭉 오시면서 계시고 경배를 하러 쭉 나와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시는 그분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그분들은 어떻게 경배를 할까? 그분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중앙에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쭉 나와요. 나오셔서는 어떻게 하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으로 머리에서부터 얼굴 하면서 손 전체를 이러면서 하고 미소가 확 번져요. 그분들은 손의 감각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그려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을 그렇게 머릿속에 다 그리면서 만지시면서는 하고 웃으시는데 그 웃는 모습이 천상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저는 감사드려요. 제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러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얼굴에 아기 예수님이 떠올라요. 이렇게. 그분들은 하고 이 감탄하면서 그 감동의 미소를 지을 때 정말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가 돼서 오셨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거기 있구나. 구유경배는 사실은 정말 그렇게 느껴야죠. 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구유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의 평화는 아주
주의로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데 많이 이렇게 그 구유예절을 하면서도 늘 그때 그 모습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저기 앉아 있으면서 나와서 구유예절을 하시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눈으로 잘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기쁨에 넘치는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다 굳어 있어서 전부 굳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인사만 뻑뻑하고 구유예물 드리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눈을 다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런 감흥을 못 가질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경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둘째 기간은 성자께서 하늘에서 이제 신성이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일인가. 그러니 그 기쁨이 너무나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는 그 기쁨의 평화를 가득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는 왜 인간이 되어 오셨을까? 이 지난 시간에 강세구속의 신비, 용서와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이다. 누구하고요? 하느님 아버지와. 그래서 그전에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히 갈 수 없어서 숨어가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과 화해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야. 그리고 그게 강생구속의 신비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평화가 우리에게 날로 증진돼야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는 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있다가도 없고 또 때때로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그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일에서도 그렇고 또한 본당 공동체에서도 때때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보면 이 바로 시리아의 성 에프레임 부제학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천사들은 선포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낮은 존재들이 높은 존재들로부터 평화를 내려받았을 때 땅의 영광, 하늘의 평화. 신성이 내려오시어 인성 옷을 입으셨을 때 천사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신성과 하나 되어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고자 하늘로 오를 때에도 전무기들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그 평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아버지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와요? 용서와 화해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첫 번째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를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분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교회, 곧 하느님 나라의 예표인 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이 친교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하느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교회가 교회다워져.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되는 건데 그 교회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전이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죠.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룩하는 하느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삼위일체 하느님을 안다고 했어요. 왜?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부예요. 거긴 성자가 안 나와요. 성령은 거기에도 나와요. 그러나 주인공은 성부, 아버지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약의 복음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자.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서간편에 사도행전부터 묵시록까지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 복음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묵시록까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으로 그 하느님의 뜻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참 신앙을 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와 그리고 그 교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교회답다는 게 뭘까? 교회다움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 교회는 신호드 여정 중에 있다. 여러분 신호드에 대해서는 많이 신부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신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황님께서는 처음에는 2023년 내년 10월에 끝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 회기를 더 연기하자. 그래서 1년을 더 연기해서 2024년 10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호드의 여정을 체득하고 신호드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는 신호드 교회를 위하여, 신호드 교회가 교회답게, 이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요? 친교, 참여, 사명. 사명은 선교죠. 그래서 친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했던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친교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모습대로 친교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것이 바로 평신도들을 위한 공의회예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님들을 위한 공의회였고, 그리고 그 전에 트리덴트 공의회는 사제들을 위한 공의회였어요. 그러니 사제, 주교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한 공의회가 끝나서 그 공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능동적인 평신도들의 참여,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을 했죠. 그래서 교회 개념이 천상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와서 그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이룩한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이 시노디의 여정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친교 참여 선교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의식을 더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친교를 하라고 온다. 성당에 왜 와요?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친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직적인 친교, 수평적인 친교가 있어요. 수직적인 친교라고 하는 건 하느님과 삼위일체 하느님과 우리와의 친교.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당에 올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느님, 아버지, 구세주, 성령과의 친교를 먼저 이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게 들어와요. 바쁘게.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사이의 친교. 그것도 하느님을 중심에 둔 친교예요. 하느님과 먼저 친교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의 인간적인 친교와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죠.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과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세주인 임마누엘이 여기에 오시면 그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놀라고 나는 왕따 당해도 괜찮아 이러고 오신 분이 아니라 친교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로 수직적인 친교와 수평적인 친교가 있는 곳. 그리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비가시적인 친교다. 하느님과의 친교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있나? 안 이루고 있나? 그 보이지 않는 친교. 그 하느님과의 친교. 근데 그게 드러나. 그 기쁨에 차 있느냐? 그 무덤덤하게 그냥 있느냐? 이건 몸에서,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그런 모습처럼 가시적인 친교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친교.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친교가 그 안에 저 사람들은 친교하는 방법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하루에도 3,000명씩 들어왔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죠. 저 사람들 모임은 이상해. 저 사람들 친교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저런 친교라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교잖아요. 그런 친교가 있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서로의 친교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봉사자 구하기도 힘들어요. 단장 구하기도 힘들고 부역장님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얼만큼 힘든 이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지요. 그러려면 구세주께서 오시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친교를 이루고자 직접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 교회 안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친교를 이루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바로 우리는 그 평화와 기쁨을 이제 세상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선교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복음을, 기쁨을,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게 교회의 올바른 삶의 도형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려내자. 그래서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정을 신우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노달리타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친교로서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하는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이다. 생활 방식이고 활동 방식이기 때문에 저걸 뭐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라고 그냥 자체로 부르는 거예요. 시노달리타스는 친교로서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하는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이다. 그러면 친교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하는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이란 뭘까? 어떤 걸까? 그렇다면 생활 방식은 먼저 존중을 통해서 서로를 대화하는 데 먼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뭘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뭘로 풀으래요? 대화로 풀으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대화를 계속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려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그대로 나가고 상대방의 고집이 그대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부부싸움할 때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요?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그래서 대화한다고 막 내 소리만 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화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풀어라 이런 말을 할까? 대화는요, 내 주장도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서 상대방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걸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왜 이러는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대화를 내가 막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내 말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요.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대화는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듣는 게 대화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대화라고 해서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풀리고. 그건 대화가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해줬으면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대답할 걸 미리 궁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뭘 말할까 이거 생각하냐. 그거 생각하느라고 안 들어. 그게 듣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수는 몇 살의 이수이돼요? 몇 살의 이수입니까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60에서 70이 가면 이수이 된다. 근데 요즘은
죽기 직전까지 이게 안 돼. 듣는 게. 이순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 안에 친교를 이루기 위한 이 생활 방식은 이 대화인데 존중을 통한 경청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을 하면서 식별하는 게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말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이 아닌 건 버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말씀을 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실천을 하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결정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과도 달라요. 여론몰이를 해서 막 몰고 가잖아요. 어떤 게 진실인지 구별이 안 돼. 요즘 세상은요. 그래서 거짓 여론을 조심해라.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계속 그러잖아요. 여론몰이로 뭐가 형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로 잘 듣고 식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도 얼마나 많은 여론들이 있어요.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뭐 세종로는 없을까? 없죠?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다른 분당들은 많아요. 누구 어떻다, 뭐 신부님이 어떻다, 뭐 수녀님이 어떻다, 그리고 베드로 신부님이 어떻다. 여긴 그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그런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과도 다르다. 그러니 구별해야 돼. 하느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활동 방식은 일치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치해서 참여하냐? 바로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각기 알맞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거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 안 하잖아요. 내가 뭘 가졌어? 근데 성령께서 나 아무것도 안 주셨어?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신앙 감각이라고 불러요. 센스피데이, 성령의 도요를 통해서 은사적인 선물의 표현, 신앙의 본능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세례 받는 순간에 이미 성령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 것인지를 식별해주는 식별의 주요 기준이 돼요. 이미. 그래서 바로 이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성인들을 바라보아라. 내 주변에 있는 성인들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어느 날 어떤 할머니를 딱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글자를 제대로 몰라서 막 옆에서 기도문을 가르쳐줘야 듣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외워서 기도를 해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딱 뵙고는 교황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이 자비하시지 않으면 지금 세상은 없겠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신학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진리의 깊이를 알고 계신가.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무릎을 꿇고 그분 할머니 손을 잡고 하느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신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본성에 성령이 드러나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움직이면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줘요. 그것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대화와 식별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삶이다. 따라서 은사적 친교와 교계적 권위의 조화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사모성의 보완이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공동체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 살아있는 교회가 생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가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면 끊임없이 그 안에는 꿈틀대고 그래서 정치의 속성은 싸움이에요. 정당과 정당의 싸움이지. 그 정당과 정당의 싸움이 신사적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싸우는 건 잘하는 거예요. 다만 페어플레이의 싸움이 돼야지. 페어플레이 싸움이 아니라 시장 잡배들이 싸움처럼 하면 그게 무슨 정치 싸움이에요. 원래 정치는 정당 대 정당 대 싸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으로 정반합으로 성장해요. 나라가. 그건 당연히 정치인들은 싸워야 그게 정치인이에요. 페어플레이 때 싸워야지. 그런데 우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반대인 거잖아요. 그 반대가 생물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화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 바로 참여하고 경청하고 식별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게 성장. 그게 바로 세상과 교회와 차이점이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구세주를 만나 뵙고 평화를 얻어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 친교를 이룬 사람이다.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거운 짐, 우리는 그것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 평화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안식은 평화지요. 평화를 얻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대화에서 경청을 하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주장이 더 옳으니까.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평화를 얻는다잖아요. 내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죠. 숨가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의 기대에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해야 할 의무에 잘하고자 하는 욕심에 어느 순간 당신은 사라지고 내 앞에는 커다란 짐덩이만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그분 마음에 들고자 했는데 어느새 인간인 이 내 안에 그 욕심이 들어와서 무거운 짐만 가득가득 올려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려놔. 그러는데 안 내려가는 자기가.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면서 무거워요 하고만 있어요. 내려놓으잖아요. 내려놓으면 되지. 그러면 도대체 내려놓는 거 어떻게 할까? 고생과 무거운 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에 보면 바램과 현실이 다를 때 내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달라. 그러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냥 짐만 잔뜩 올려지게 돼요. 그럼 외적인 측면에서는 질병이나 가난,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외적인 결핍들이 드러나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 그러면 여러분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아프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 내 몸은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주셨고 그 부모님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라.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내 몸은 내 거야. 그럼 아프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왜 아파요? 아프고 싶은 사람 없대면서.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게 아니니까. 주님 거죠. 어째 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아프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아프지 않고 싶죠. 건강히 살고 싶죠. 그래서 육체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동안 내가 잘 돌보고 가꾸고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내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 잘 돌봐야죠. 그런데 잘 돌봐지나요? 맨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저러다가 저 몸이 어떻게 될까 하고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현실과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자신에게부터. 그때마다 무게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내적인 측면에서는 성격이나 상처나 생각, 이념, 희망, 용기 등 내적인 결핍이 있어요. 용기가 부족해서 숙였어요. 돌아보면서 아휴 그냥 속을 바글바글 끓어요. 내가 용기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걸 그냥 이러면서 그러면서 끌어가요. 그래서 희망도 빠져가지고 절망으로 빠져들어요. 결핍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이념도 똑같아요. 정치 얘기했지만 아까 정치인들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념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정치 얘기했다가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이해 못한다고 그냥 저놈의 정치인들은 왜 맨날 저러고만 있냐고 그냥 뉴스만 보면 그냥 막 욕을 지글지글 해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께 두느냐 또는 나나 세상에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짐의 무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짐의 무게는 하느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자꾸 무게를 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 지금 놔둬.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신가? 성부 창조주고 성자는 구세주다. 따라서 성부 창조주는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지칠 줄도 모르고
그분의 쓰기는 해야 될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성경의 시편이나 뭐 예언서나 그분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신 분이 그의 아들 구세주가 성부와 같은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같은 권한을 가졌다면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그분이고 성부와 같은 능력을 가지셨으니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기준적 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는다. 그러니 참되게 메시아를 맞닥뜨리고 메시아를 알면 가능하죠. 평화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유명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데 동이 트면 알죠. 통이 트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해가 빛나면 되는 건데 근데 왜 그거 다 알 텐데 왜 저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저 시계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9시 15분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15분 더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9시 15분인 줄 알았는데 버스를 딱 타고 버스 안에 시계를 봤는데 9시 5분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제가 푹 빠져가지고 저 시계를 잘못 봤는데 지금도 저게 가물가물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50분을 하는 건데 그 10분 전, 지금 10분 전인가요? 지금 몇 분이에요? 47분? 그럼 3분 남은 거예요. 이번에는 또. 그래서 제가 40분 되면 알려주세요. 이러려고. 그랬더니 47분이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근데 9시 되기 5분 전에는 꼭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학생들이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도 또 옆 사람 눈을 봐야 돼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여기 앞뒤로 눈을 쳐다보시고 앞뒤로 보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좋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낮이에요.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거야.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 눈이 띄었을 때 낮이에요. 밤이 되면 옆 사람의 소중함은 몰라요. 옆 사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면 낮은 거예요. 밤을 어두움 속에 있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대낮같이 사는 거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밤 속에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 그걸 구분하려면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밉게 보인다. 그럼 난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밤 속에. 낮이 아니에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그때가.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일 때 낮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과 같이 오신.
여기에 초가 켜지는 것도 그림이에요. 밝게 빛나, 밝게 빛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의 삶은 밝은 대낮이어야 돼. 그 또 하나의 이야기. 유한준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서예가 있는 문장가예요. 이분이 이랬죠. 지즉 위진애, 애즉 위진간, 간즉 축지이비 도축야라. 이 말을 다시 하면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참되게 볼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참되게 보게 되기 시작하면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나 모으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할 때 유봉준이라고 하는 전 문화재청장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에서 이 말을 풀이하면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게 뭐냐면 수집만 한다. 모은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사랑해서 내가 모으는 게 아니라 그것의 진실한 면을 볼 때 문화재는 참으로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는 것만큼 보인다. 사랑하는 것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보게 되는 그 대낮과 같은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 빅토르 리카르도라고 하는 분이 강생의 신비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아까 강생무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왜 내려오셨느냐? 그 말을 하면서 우비 아모르 이비 오클로스라고. 그 말은 곧 사랑이 있는 곳에 눈길이 머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에 있지 않고 내려오셨냐, 우리에게. 그래서 바로 대낮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머무르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 오신 그분이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주려고. 그 말씀을 하는. 그러니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이는 바로 그러한 것을 구석구석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가난해서 힘들고 어떤 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아는 것이죠. 보이니까. 그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밝은 대낮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무거운 짐 내려놓기라는 햇살 잡은 영혼을 위한 정화 수련을 우리는 계속 연습해야 돼요. 햇살 담은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요, 햇살을 받아서 그 빛이 밝게 빛날 때예요. 그때 단풍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밝게 빛날 때예요. 그래야 성령께서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멍에는 하느님의 법,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비판 속에 있듯이 내 안에 어떤 기준점들을 갖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점을 갖는 것. 그런데 햇살 담은 영혼 수련이라 하느님께서 사랑을 통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수련이고, 이 수련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나의 자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햇살인 성령으로 행하는 하느님의 현존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뭐 다른 건 다른데 호흡은 하느님의 숨결을
공명한 것으로 햇살 닮은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루하라고 하는 그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숨을 쉴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숨결을 생각하면서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숨은 어디에서 멈춰요? 여기 꼴딱꼴딱 이 화가 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깊은 침잠에 있을 때 어떻게 숨을 쉬어요? 여기 아래까지 깊게 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져요. 숨 쉬는 것도. 그래서 지금 바쁜데 언제 그런 가끔 기도하시면서 숨을 깊게 여러분들이 안 죽고 오래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숨 쉬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기력이 세었다고 숨을 멈추면 그걸 누구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숨 쉬는 걸 멈추면 말아요. 그러면 끝까지 살아요. 언제까지 살지도 몰라요. 숨 쉬는 연습을 지금부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느끼는 숨.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여러분들은 때때로 모르는 게 너무 없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고통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용서도 안 돼.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무지의 구름 속에 넣는 거야. 무지의 구름 뒤에 하나님의 햇살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모릅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런지 전 몰라요. 모릅니다. 무지의 구름에 던져 넣어야 돼. 끝까지 알려고 그러면 알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에 넣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겪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굳이 이해해서 용서하려고 들지 말고 왜 그런지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무지의 구름에 넣어요. 주님께 맡겨요. 무지의 구름에 넣고 그 다음에 느낌으로는 이제 괜찮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몸은 앉아서 숨을 깊게 쉬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럴 때 편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그런 게 없어져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은 감사로 변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 번씩 하는 것은 삼일째 하느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퉁치기예요.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게 뭐냐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나도 언젠간 저 사람처럼 그런 적이 있어.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누구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 그 다음엔 저렇게까지는 못했어도 저놈은 지독한 놈이라 나한테 이랬지만 나는 그만큼은 못했어도 적어도 그렇게 하려는 충동을 느낀 적은 있다 이거죠.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냥 마음속으로 큰 이런 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내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고 그렇게까지는 않았어도 그런 마음은 먹지 않았냐.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퉁치자 그래. 너도 퉁쳐. 이거를 이렇게 하자잖아요. 몇 번 하면 그래도 이상하게 떠나요. 성령께서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기도할 때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연습하면서 진짜 지금도 용서 안 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떠나보세요.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평화라는 것을 요만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회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우리 그 대림식이 이제 한 주 좀 더 남았잖아요. 이때 요걸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보내는 연습을 통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구유경배를 하게 되면 그걸 이번에 한번 채워볼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이에게 평화의 은총이 내린다고 했으니 그걸 한번 이번에 느껴보시는 성탄이시기를 바라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아무한테나 안 알려줬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년 한 해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대림시기 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구세주의 성탄을 맞아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우리 마음에 세종로 분당 공동체에 구세주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맞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지난번까지 못한 걸 덤으로 해서 그랬는데도 피곤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부님과 함께 감독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